복잡한 차중에 또 먼 길 오가고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명절 때 주일이 걸리면 걱정 안 할 걱정도 많이 보태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오실까? 오셨는가? 오고 계시는가? 아마 도로에 보면은 주차장 같이 되어 있으면 저 속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함께 주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의 명절이 되면 대이동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이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중추가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고 이런 이름을 가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정말로 이 멀리 떠나갔던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며 얘기하며 식사하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절기가 이런 명절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 형편대로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종이 있고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의 역사가 있고 이루어질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특히 이 13장은 아주 악한 자들의 정치가 얼마나 무섭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해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짐승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은 제가 늘 말씀하시죠. 전쟁할 때는 용이라고 나옵니다. 참수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수할 때는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거짓말할 자라고 거짓말할 때에 나타날 이름은 마귀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 그렇게 말하죠. 이 공중 권세 잡은 붉은 용이 자기의 모든 세력을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이 혼란한 세상, 복잡한 세상,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다스립니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붉은 용의 후광을 등에 업고 얼마나 잔인한 정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나운지 이것을 보면서 이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범, 곰, 사자, 여러분 맹수 중에 이렇게 사나운 맹수 같은 정치를 할 때에
온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를 하면요, 절대 자유가 있을 수 없고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입니다. 정치. 이 정치 세력에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는 종교계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치로 사람을 죽이죠. 탄압하죠. 종교로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정치가 끔찍합니다. 아마 북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있다 하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 정치를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자유가 없고 주권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냐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 오는 분위기가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 짓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나 하나가 잘 되면 남은 못 돼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가 복 받으면 남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상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개념도, 형제 개념도, 부부 개념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짐승 세계로 가는 전초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짐승은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짐승은 내세도 없습니다. 짐승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 세계가 오기 전에 서서히 사람의 민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위험하지도 않고 아주 단단한, 아주 힘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이 나오는데 뿔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세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내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용처럼 말하더라요.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자, 그 입에서 사탄의 소리,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붉은 용은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짐승은 권세를 이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듯이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같은 통속이요 그들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새끼양 정책이 이제는 종교적으로, 요 앞에 10절까지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할 때에 포인트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을 다스린다 그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룩셈부르크는 어디입니까? 세계의 대형 컴퓨터가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7째 머리의 손에 딱 넘어가면 이거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식료품이나 음식 포장지에 보면 가로막대가 있습니다. 그 가로막대는 전부 다 그 나라, 우리나라를 치면 대한민국, 또 그 다음 막대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경기도면 경기도, 그 다음에 시, 군, 업, 면, 니까지 다 그 가로막대 속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 상품, 끄트머리 상품명이 딱 찍힙니다. 이거 딱 입력하면요, 아, 이거 어느 나라서, 어느 나라 제품이요,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얼마나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지,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우주 바깥에 가면 몰라도 우주 안에서는 남극에 가든 북극에 가든 남미에 가든 북미에 가든 동양에 가든 서양에 가든 다 체크하면 다 찾아냅니다. 2, 3분 내로 다 뽑아낸다 그래요. 이게 벌써 짐승 정치에 밑자리를 깔아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요. 내가 막 어떻게 죽든지 끝나요. 그냥 괜찮아요.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이 새끼양 정체는 종교를 빙자해서 권세는 짐승의 권세를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자유주의 국가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은 짐승 세계로 바뀐다 그러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양, 이 정체가 종교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뭐 이렇게 굴복하든 저래 굴복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딱 대상은 기독교인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죄케 합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은 무슨 신이 된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이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하는 일을 전부 다 모방을 다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신과 경쟁할 때예요. 너희 신이 참 신이냐 우리 신이 참 신이냐 할 때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해도 우상에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짐승이 성경에 있는 짓거리들 다 합니다. 누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냐할 장사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기를 준다. 여기 본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이건 말씀의 칼이에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우상을 위하여, 자,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를 준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우리 성령도 푸뉴마라 그럽니다. 이거는 성령의 푸뉴마가 아니라 악령입니다.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별별 요사바사한 행위를 다하게 합니다.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요 몇이든지 다 죽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요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후 3년 반 이 정치가 일어나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정치에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화해전에 불러갑니다. 이사야 57장 있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에서 부활될 때까지 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렇지만은 앞으로 심성 통치할 때는요 기가 막힌 이적 기사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속임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이거는 부모 형제의 사랑 아닙니다. 말씀의 사랑을, 말씀의 구원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언제 어느 시에 이런 날이 앞으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랬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가깝다는 때가 언제냐? 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일치될 때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 기독교는요 거의 지금 잠든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 있지 전혀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앞에서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까? 계시록 7장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고, 인 맞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처에 가서 이 환난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모든 지표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25장 4절에도 여러 곳에 마지막 종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보호받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자 종들 다 그 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할 수가 없고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활동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의 자유, 자, 신분의 자유 박탈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요, 굶겨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식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불신간에 여기에 빠지면 다 표를 받게 됩니다.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역사가 오기 전에 입맞든지 보초에 가든지 결정나지 않으면 전부 다 여기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표적을 삼고, 짐승도 지난번에 짐승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빠진 성도들 누굽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헬 수 없는 숫자가 죽임을 당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순교한다 그러죠. 절대 순교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여기 어찌 순교냐. 여러분, 순교도 성령의 역사를 해줘야 순교가 됩니다. 그냥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치는 역사 끝나버렸습니다. 후 3년반에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무슨 순교가 됩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와 같다. 방주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건 뭐 신불신간에 뭐 다 죽여버렸습니다. 방주에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노아 때와 같습니다. 인치는 역사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몽땅 여기 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여기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빠진다면 견뎌낼 것 같습니까? 저도 못 견딥니다. 3년 반 동안에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다가 최후에는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뭐 배우기나 못 배우기나 가졌기나 못 가졌기나 가난하기나 부양이나 무조건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되도록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내 가족이 굶주리 죽고 있는데 가족 때문에라도 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옵니다. 이런 무서운 날이. 그런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42달이 지나면 계시록 19장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산채로, 19장 20절에 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이거는 산 그대로 유황불못에 집어던집니다. 용은 그때 유황불못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붉은 용,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붉은 용, 옛뱀이라고 하는 이놈은 잡아서 밑이 안 보이는, 밑이 없는 무정에게다 가둡니다. 언제 써먹습니까? 천년 말기에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이놈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용과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고 닥쳐올 일입니다. 누가 이 문제 앞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겨라, 이겨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혜 시대 깨어있는 게 뭡니까? 은혜 시대 준비가 뭐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깨어있으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전부 다 마지막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새끼양, 이것들이 설치는 세상에 들어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짐승 세계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빠졌다고 가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여기만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 찾아오시면 나는 분명히 주님 손잡고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될 것이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 평안한 시대에 여러분요,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말만 들어도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6.25 전쟁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후방이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날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18절에 666이 뭐냐 이 말이에요. 666이 뭐냐. 때로는 학자들이 네로 왕제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캐톨릭 교황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은행 카드가 666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록은 7자로 7자로 나오는 숫자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고 완전한 축복의 역사에서 하나 빠지는 역사는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77 나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지만은 여기에 66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6은 600이라는 6은 용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60이라는 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마지막 6은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의 역사 속에서 완전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버릴 때에 6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는 후 3년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걸 갖춘 자에게는 실지 13장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거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7개 똑같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요 악한 자는 결국 자기들이 사로잡힙니다. 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이 악한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요거 보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이 환난 속에서 인내와 견디고 참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못 삽니다. 한 생명도 못 삽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들어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처에 가서 광야 자기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호처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야예요. 보호처는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압니다. 보입니다. 듣습니다. 저 지금 93년 반에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 싹 전멸시킨다. 몰살시킨다. 저 표받고 저 입맞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저 봐라. 너희들이 이 보호처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광야니까 여기 가요. 보호처가 광야예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더라도 적을 보면서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너희들을 데리러, 이는 3년 반만 보호처에 있으면 이제는 계시록 15장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보호처에 있는 너희는 잘 참아라. 성도들의 인내함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며칠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호처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보호처에서, 자, 우리는 짐승들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감사해라. 원수들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감사해라. 우리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저 후삼전만에 빠진 저 사람들 봐라.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저 계시록 16장의 무서운 저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 광야 보호처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처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후삼년 만에 빠지면 살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종교계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세계도 다 당합니다. 3년 반 후에는 이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환난을 알려주면서 준비하라고 신신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계시록 13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준비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다들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로 정말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